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서 상 받으라고 경쟁을 부추기는 목회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세준 목사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음부에 가든지 또 낙원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의 대부분은 음부를 지옥이라고 말하고 낙원을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음부란 말 대신에 지옥이란 말을 잘 쓰고 또 낙원이란 말 대신에 천국이란 말을 아주 쓰는 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그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도 항상 음부, 낙원 이런 용어로 쓰지 않고 그들도 천국, 지옥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그 재림 전까지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갈라지는데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그렇게 구원받아서 갑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 부활해서 가는 곳, 그것을 천국 혹은 지옥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있더라. 그 얘기를 대부분 공통적으로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또 어떤 충성도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 대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이제 보고 왔다는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무조건 뭐 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말씀들을 다 제시하잖아요. 봐라 이렇게 말씀에 상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천국에 가면은 다 상급이 있다. 그것도 같은 상이 아니고 차등이 있다. 차별 어떤 그 상급 차등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말씀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앞뒤 맥락을 따라서 그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차등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실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걸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을 하죠. 최근에 오신 어느 형제가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아마 상급과 관련해서 담임 목사에게 질문을 했나 봅니다. 이제 차등 상급을 주장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반문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차등 상급을 주장을 하니까 이런저런 성경을 가지고 또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41절의 말씀을 또 근거로 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천국에 가면은 다 각기 영광이 다르다. 그 행위에 따라서 영광이 같지 않다. 그 얘기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은 여러분이 뭐 성경 좀 보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은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장 전체는 전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형태, 또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부활의 영광 이런 거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41절 지금 제가 읽어드린 15장 41절은 그 부활한 상태의 그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그 한 구절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앞뒤 전후를 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뭐 여기서 다 지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40절에 보면 그 앞에 이제 41절 앞에 40절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런 말씀인데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 간에도 각기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속한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속됐다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지칭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차이가 있다는 걸 의미할 뿐이에요. 이게 천체에 있는 해, 달, 별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걸 우리는 보통 천체라 그러잖아요. 그 천체에 있는 그것,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짐승, 또 새 등, 그 앞에 보면 또 그 말씀도 있거든요. 물고기, 이런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어떤 영광, 그런 영광이 아니고 이거는 각 개체 간의 독특한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해의 특징, 달의 특징, 별의 특징, 그 특징을 그렇게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럼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 그 몸은 이전의 몸,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몸, 이 몸과는 전혀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시공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건 우리의 몸과 전혀 다른 성격의 몸이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이지, 그게 무슨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무슨 영광, 뭐 상급에 따른 영광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공로에 따라서 상급이 이제 다르니까 받을 영광도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왜 이런 상급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근거로 제시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전체 문맥에 따라서 보지 않고 그런 그 몇 절만 가지고서 쉽게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뭐 다음 기회에 이제 그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할 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또 상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게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그 상급과 관련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상급을 믿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보면은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당신은 그렇게 믿어요. 나는 상급이 있다고 믿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걸 자꾸 깨우쳐주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보니까 그런 말을 자꾸 따라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이끌려간단 말이에요. 오늘 41절을 먼저 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씀, 이 구절을 별 생각 없이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선지자의 상도 있고 의인의 상도 있구나. 이렇게 읽히잖아요. 이렇게 읽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여러 종류의 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상도 있고 의인의 상도 있고 그럼 또 무슨 상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학생들 왜 졸업식 때 뭐 여러 상이 있잖아요. 교장상도 있고 뭐 교육감상도 있고 군수상도 있고 뭐 이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에 가면은 각각의 공로나 또 그 사람의 한 일에 따라서 이런 상도 있고 저런 상도 있는데 그중에 선지자의 상도 있고 의인의 상도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이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절은 앞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앞뒤 문맥, 앞장 뒷장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앞의 내용의 연장선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읽었잖아요, 본문으로. 그럼 10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10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자로서 이제 파송할 때, 보낼 때에 그 제자로서의 태도와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전도자로 살아가려면은 고난이 있다, 핍박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런 걸 말씀한다고요. 이런 배경에서 선지자의 상, 또 의인의 상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42절에도 또 보면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전체와 연결해서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맥락에서 먼저 40절부터 오늘 살펴볼게요. 10장 전체를 오늘 볼 수 없으니까 40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문자대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그거 가르치는 건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대로 사람들이 그 말씀 전하는 제자들을 잘 이렇게 받아주고 그 말씀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건 뭐냐? 이거는 제자를 영접한 게 아니고 그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말은 자,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환대를 받고 있어요, 자신이.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저 우쭐해지겠죠. 야, 내가 능력이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 능력 있게 쓰시는가 봐. 내가 말하면 저렇게 잘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자신을 막 굉장히 대우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막 좋아하고. 그럴 때에 그거는 네가 잘나거나 훌륭해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너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을 받는 것이지 너가 무슨 게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제자들에게 그거 일단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 40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반대도 있잖아요. 예, 핍박을 해. 받아들이지 않고 욕도 하고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거부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이건 너를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싫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를 바로 거부하는 것이고 내 말을 거부하는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보내서 갔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거고,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 말씀 안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속상하게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너무 낙심해서 포기하고 이제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같은 근거로 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41절이에요. 그게 근거해서 위로해 주면서 힘내라. 그게 41절이에요. 41절이 그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41절은 지금 1차적으로는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받을 상.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부하고 핍박을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잘 감당하라. 너희는 상을 받을 자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이 상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을 상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이고 의인의 상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이게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행한 대로 종류별 상이 있다. 그런 상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죠? 무슨 뭐 선지자 상 받고 의인 상 받고 뭔 상 받고 뭐 이런 상이 과연 있을까? 지금 그 얘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자, 그렇지 않다면, 그런 그게 아니라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말과 의인을 영접했다는 말, 이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냥 선지자를 영접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말은
선지자의 이름을 위하여, 선지자를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누구고 의인이 누구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를 가리킬까?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을 해요. 모세가 말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일단 딱 들으면은 그 선지자가 누구겠다 하는 이제 감이 좀 잡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선지자 그러죠. 그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성경 딱 이게 들려주면 저게 무슨 얘기구나. 그런데 또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대. 따라서 선지자가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건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영접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했다는 말, 또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의인이 누구냐?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1절의 의인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 영접하다 이 말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손으로 움켜잡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문자가 왔을 때 환영해주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대접해주는 거. 그게 여기 영접이에요. 그럼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선지자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죠.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역시 같은 얘기예요. 의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고 환대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41절을 문자대로 보면은 찾아온 선지자나 의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죠. 그러면 그냥 문자대로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냥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일이 천국에서 상 받을 일일까? 선지자는 의인이 왔어요. 그럼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렇게 차도 대접하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가면은 원수가 아닌 이상 들어오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그렇게 했다고 천국 가면 상 받을 일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다고 상 받을 일이 되겠냐고 그게.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의 상이나 의인의 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고요. 앞서 선지자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죠. 따라서 선지자나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뭘 받아요? 그렇죠,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상이나 의인의 상이라는 건 뭘 말해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지 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헷갈립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냥 성경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쉬울 텐데 또 상이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문자대로 그냥 그대로 봐가지고 아, 봐, 이게 상 받는다고 했어. 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상이라는 말은 언젠가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상은 미스도스라 그래서 이제 품삯, 임금, 어떤 보상하는 거 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 그 하나님 나라를 보상으로 준다. 하나님 나라를. 이게 구원의 성격을 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선지자나 의인을 이제 뭐라고 주로 많이 해석을 하냐면은, 선지자 의인을 뭐라고 해석을 하죠? 보통 주의 종, 목회자, 뭐 선지자 등등의 이런 대상으로 해석을 해서 상급과 연결을 많이 해요.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은 이 땅에서 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대접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으면 대접을 좀 잘 해야지 저한테. 자, 농담이고요. 그런 식의 교육을 저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 기반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목회자, 목사님들을 정말 한국교회 신자들은 잘 대접을 해요, 진짜. 뭐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지나쳐서 우상화되고 심할 경우 거의 신격화되는 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너무 당연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걸 또 가르치는 거, 당연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이 상급받는다고 해서 대접한다면 그건 대접의 의미도 아니에요, 사실은. 42절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42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냉수를 한 그릇 줘요. 근데 냉수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마른 사람이죠. 당연하잖아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냉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생수 같은 얘기예요. 목마른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목마른 자. 이 작은 자에게 생수, 그 생수가 필요한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마른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목마른 자는 복음이 필요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냉수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 냉수를 마시지 못해서 인생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걸 생수, 여기 냉수라고 나와 있지만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풀어주는 건 복음 외에는 없어요.
돈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진리. 그것이 들어오면 인생 갈증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서도 갈증을 느끼는 건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그거는 갈증이 해결돼요. 자, 이렇게 보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이름으로 해야, 제자의 이름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제자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봐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인 거죠. 주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얘기했어요. 전권 대사. 우리나라 대사가 각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럼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말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고, 조금 좁혀 말하면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얘기 아니에요.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복음의 대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게. 근데 그걸 제자의 이름이란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자, 복음을 전한 자가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구원 받을 자입니까? 구원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이죠. 구원 받은 자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받은 자예요. 받을 자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라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 일타하는 얘기는 헬라어의 아폴룸이라는 말인데, 이 멸망시킨다 혹은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럼 그 뜻으로 보면 상을, 자, 상에 대해서 멸망시킨다, 상을 죽인다, 이게 뭔가 표현이 적절해요, 안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죠. 상을 멸망시킨다, 상을 죽인다, 뭔가 적절하지 않죠. 표현이 뭐가 안 맞잖아요. 원래 멸망시킨다, 죽인다라는 이 말은 주로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멸망에서 건진다 그러잖아요. 죽음에서 살렸다, 그 전부 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표현이 멸망, 죽음,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아폴룸이, 즉 일타, 이 말은, 잃어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을 잃어버린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구원을 잃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따라서 결코 상을 잃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래도 부득부득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런 식인 거죠 항상. 전에 상급과 관련된 설교를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요. 제가 그 상급으로 오해하는, 상급으로 해석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그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를 들어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물어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왜 그렇게 상급에 집착할까? 왜 이렇게 상급하고 상급 받는다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상급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급을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상 받고 싶은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상 받고 싶은 사람. 상 받고 싶으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 상 받고 싶은데. 그럼 누가 상 받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상 받을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상 받을 일을 했다 그거예요. 내가 남보다 돈을 갖다 내도 몇 배로 많이 냈고, 교회에서 충성을 해도 정말 땀 흘려 뼈 빠지게 고생하며 충성도 했고, 내가 개척 초기부터 몸과 털게 헌신했고, 그럼 이런 사람한테 상 줘야지 상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이 없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럼 똑같다고? 그럼 뭐야?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그게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이런 거잖아요. 아니,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돈도 그냥 갖다 많이 내고 그런 사람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간 사람과, 아니 뭐 똑같다 그러면은 아마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제. 내가 갖다가 낸 게 얼마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한 게 저 얼만데 어떻게 똑같은 대접을 한다고 그래. 말도 안 돼. 아마 이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면 화가 나고 계속 그거 붙들고 가는 거죠. 계속 붙들고. 그리고 진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저 목사 완전히 영털이야. 이게 세상 논리로 보면은 맞아요. 그렇죠? 세상 논리로 보면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이 세상 논리와 가치관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 신자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신자와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같이 동등하게 대접을 하나요? 아니면 차별이 있나요? 그렇죠. 차별이 있다고요. 물론 말은 안 해요. 차별이 있다고. 대놓고 말은 안 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느껴, 신자들이. 느낀다니까요. 자,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특정한 일에 막 공로가 있어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은 누구보다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러면 뭐 주죠? 공로패 주죠. 상패도 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돈 많이 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교회에 따라서 보면은 진짜 돈 엄청 내는 분들이 있대요. 그분이 안 내면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진짜 안 내면은 막 11조를 내 남보다 막 몇 배의 막 액수로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분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고요. 맞아요. 그 얘기들을 해요, 많이. 담임 목사도 그런 사람 눈치 봐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심기경호라 그러죠. 왜? 그 사람 건드려 놓으면 괜히 11조 안 내면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그 담임 목사도 눈치 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려고. 제대로 말씀을 못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많아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다니까요, 전부 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교회에 다녔던 분인데 사업이 잘 될 때 정말 뭐 11조 이런 거 남보다 몇 배로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맨날 축혀주고 알아주고 막 뻑하면 막 축복해도 몇 배로 막 쎄쎄하면서 해주고, 자주 막 와서 뭐 복을 빌어주고 관심을 엄청나게 가져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되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푼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때는 더 많이 가서 위로도 해주고 더 용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빤질려고 그런 사람이 오지도 않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막 상처받고.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들어요. 그게 이게 뭐겠어요?
교회에 너무 그 상급주의 이것이 깔려서 그래요. 전부 다 상급주의. 교회에서 공로 있는 신자에게 공로패 주는 거 여러분 옳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는 맞다고 그랬죠. 교회에서는 안 돼요. 저도 물론 과거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장로 은퇴가 됐든 목사 은퇴가 됐든 뭐 권사 은퇴가 됐든지 은퇴할 때에 뭐 공로패 하나 안 준다고 섭섭해할 거 없어요. 저도 은퇴할 때에 무슨 은퇴식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마지막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고 마지막 설교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끝인 거지. 뭐 거기에 뭐 그동안 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어쩌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 담임 목사 은퇴하거나 장로 은퇴를 하든지 뭐 이렇게 직분자 은퇴식을 아주 성대하게 한다고요. 하면은 거기에서 뭐 말은 하는 게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전부 영광은 누가 받아요? 그렇죠. 영광을 그 은퇴자가 다 받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 공로패 주고 몸패 주고 그 다음에는 축사를 하는데 전부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상을 받을 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했을 겁니다. 이런다고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신자들은 전부 다 상 받을 꿈을 또 꾸는 거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자, 이런 행사, 이것은 하나님 나라 논리와 가치관과 정말 정반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 성경적으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있어요. 자, 거기를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말씀을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집에 그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나와요. 종. 노예입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온종일 일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빨리 와서 내 옆에 여기 앉아서 같이 밥 먹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옛날 이제 노예 시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또 뭐라고 하냐. 온종일 일하고 왔는데도 이제 오늘 저녁 내 밥상 좀 잘 차려라 하고서 밥상 차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시킨다는 얘기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상 차려오고 그러면 거기 또 무릎 꿇고 앉아서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다 물도 갖다 드리고 뭣도 갖다 드리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해서 수종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종에게 이제 너 밥 먹어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럼 이제 종이 명한대로 하였다고 해서 그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잘 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우리 종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이 무익하다 하는 얘기는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가 하나도 없다. 당시에 노예들 즉 종의 가치는 누구에 결정되냐? 주인에 의해서 결정돼요. 주인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주인이 매기는 거예요. 종의 가치를 주인이 매겨요.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쓸모 있기도 하고 쓸모 없기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다른 주인에게서 사오기도 하거든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자, 그럴 때는 사올 때는 값을 지불한 만큼
그 종 노예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10만 원을 주고 노예를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 그 노예는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라는 거죠. 이것이 그 시대 노예의 종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밭을 갈고 양을 치도록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치 인정이 안 된다, 가치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병들었거나 뭐 이런 상태. 그러면은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은 이제 그때는 뭐냐, 죽는 날이에요. 그게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따라서 종은 주인에게 살아있는 동안, 일을 시켜서 일을 맡아서 하는 동안 그거는 빚진 목숨이에요. 그래서 종의 소유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그건 이제 고통이 아니고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그리고 맡기니까 일을. 종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거를 공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오히려 갚아야 될 빚으로 여긴다. 바꿔 말하면 은혜로 여긴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하여야 할 일 할 때 그 할이라는 거는 오페일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 그게 뭐냐, 빚진 자, 그 뜻입니다. 빚졌다 할 때.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을 받을 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어떤 상이, 다시 말하면 공로로 보지 않고 빚 갚는 것으로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그것이 복이고 이게 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종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가 멸망받을 죄인이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그렇지,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부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일인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을 온종일 했다 그랬어요. 그럼 밭을 가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밭을 갈아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을 갈고 씨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보내진 자들이에요. 양을 치는 일이에요. 이게 목회자만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양이에요. 서로 돌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러니까 부담이거나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쓸모없던 인생이 이제 엄청난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주님을 위해 헌신해, 충성을 해. 그럼 그거를 공로로 여기겠어요? 그걸 공로로 여기지 않죠. 공로가 아니라 빚 갚는 매우 작은 일, 정말 너무너무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그럼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걸 기대할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서 상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상을 예비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냐고요.
꿈도 꾸지 않을 거예요. 자, 쓸모없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모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상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이미 상을 받았어요. 아직도 받아야 돼요? 받은 거 이제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자는 상급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뭐 교회 충성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또 복받기 위해서 뭐 충성하고 봉사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상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들어보면 그게 일리 있어 보여요. 아, 그렇지. 구원이야 당연히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도 주고 상도 주겠지. 이게 사실은 혼합인 거예요. 혼합. 세상 가치관과 혼합이라고 이게 지금. 구원도 은혜로 받고 모든 건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 행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셔요. 가장 큰 구원 은혜로 주셨어요. 그럼 나머지 더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건 은혜로 주셔요. 근데 뭘 잘해준다고 그래 뭐 상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복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그건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행함으로 자꾸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서는 이제 천국에서 뭐 상 받으려면 그러니까 다른 신자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뭘 붙이게요? 경쟁을 붙이게요. 상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이 받는 건 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열이 매겨져야 상이잖아요. 잘한 사람, 좀 못한 사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해야 되죠.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보다 더 좋은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로 함께 들어가는 거. 경쟁해서 서열 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상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것 중요해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진정한 열심이라는 게 나와요. 열심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열심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상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럼 다른 사람도 상을 받도록 열심 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상 받게 해줘야 안 해줘요? 자기가 받으면 끝이에요. 남은 상 받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상을 똑같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상 받은 걸 알면은 이 상을 나만 받으면 안 돼 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받도록 계속 알려주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상 받겠다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신자들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생수, 냉수한 그릇이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 우리가 받은 상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